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8번째 주간의 이제 6째 날 묵상입니다. 6째 날은 응용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응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재능, 시간, 물질, 공부한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죽은 것이 되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재능을 담아주시면서 사용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말씀을 주시면서 사용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는 것들은 응용할 수 있는 이 응용의 능력, 이게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응용의 능력. 자, 그러면 이 시간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어떻게,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묵상 말씀. 먼저 시편 1편. 자, 우리 이제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 번은 암송하고 한 번은 문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암송을 해보죠. 복 있는 자는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묵상하는 방법은 처음엔 전체 흐름을 쭉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감동되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 자리에 서서 깊이 이렇게 파는 거죠. 그리고 질문 하나 이렇게 넣어서 그 앞에 넣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넣으면 또 거기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묵상은 막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갖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흐르는 은혜의 물이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오게 되는 거죠.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치유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도 감사 일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어제 하루의 일과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하루의 일과. 저는 어제 금요일 날 새벽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 그리고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주로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에 운동 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린이 GTS 교재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과 함께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또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열심히 수고해주는 또 일꾼들이 있어서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하루를 또 이렇게 묵상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도 감사한 거. 뭐든지 다 감사의 제목이 되죠.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고난으로 보면 힘든 거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인정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쭉 있었어요. 우선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의인으로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전달해 주시고 그를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곳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거죠. 왜? 아브라함의 의로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들, 네, 그들의 삶,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널 인정한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을 했어요. 너는 내 거야. 네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니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세례 요한의 앞에 가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인정하시는. 또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참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이고 축복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자,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관계된 단어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복 있는 자. 네, 이게 저의 모습. 하나님이 저를 복 있는 자로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 그 복을 누리고 있고 미래에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복 있는 자. 또 관계 있는 것은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늘 묵상하니까 형통한 삶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 다 이거 우리가 가야 될 관계를 맺어야 될 내용들이죠. 자, 지금 악한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는가? 저는 이제 목회하는 목사니까요. 특별히 막 악한 길, 오만한 자리, 또 그런 친구들. 이 부분은 조금 퀘션 마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내 자신의 내면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자신. 의롭다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내 자신 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죄의 생각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감격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만한 자리잖아요. 네.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분이 안 찾아도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이런 거. 죄의 어떤 그런 생각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속에서 떠오르는
나 자신과의 부정적인 그런 것들, 오만한 그런 것들. 이게 싸워야 될 정말 큰 싸움인 것 같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는 나를 안 돼! 바꿔가지고 하나님하고 엎드리게 만들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죄의 생각들이 아니야. 그리고 선한 생각들이 떠오르게 만들고 이게 싸움인 것 같아요. 묵상은 잘하고 있는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뭔가? 일단 저는 매일 묵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지도하는 목사니까 안 할 수 없죠. 근데 묵상이 너무 좋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이 묵상, 이 GTS 묵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묵상이 나를 강건하게 해줬고 또 은혜롭게 해줬고 뭔가 세상을 이렇게 막 힘든 세상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 묵상 너무 감사하고 이 묵상을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막 복음의 본질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 연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탄생한 게 G7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연구하게 하셨던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정체성 교육, 제자훈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G7도 연구되어져서 만들어지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체성과 G7과 GTS의 차이점.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맨날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으실까? 네, 여러분. 정체성은 본질이에요. 말 그대로. 뭘 믿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옳고 그런 것 팍 구분해서. 근데 그 정체성의 복음의 확실성을 갖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삶이 좀 엄숙해져요. 그리고 정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복음은 열심히 전하고 천국 복음 가지고 사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가족과의 관계나 이런 게 좀 따뜻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다가 탄생한 게 그게 바로 이 G7이에요. 그래서 G7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정체성은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다루는 것이고 G7은 창세기 1장 27절을 먼저 보게 만들어줘요. 창세기 3장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점을 먼저 말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 잘못한 걸 정지하기보다는 수고하고 애쓰는 점을 먼저 보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밝은 면을 먼저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G7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GTS는 또 뭐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하고 나서 수료증 딱 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 이게 아닌데 이 좋은 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GTS 방법이 탄생한 거예요. 좋은 것들은 매일 묵상을 하고 묵상을 통해서 또 그것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가 정체성 교육과 G7 교육의 정체성은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게 하는 능력. G7은 상대방에 애쓰고 수고하고 좋은 점을 먼저 찾게 만드는 거. 그게 좀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관계를 참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GTS는 주님과의 늘 만남이에요. 역동성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살아서 움직이고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는 게 살아 움직이고 은혜의 감동이 항상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체성 교육, 제자훈련, 그 다음에 G7, 그 다음에 GTS. 결국 다 세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중에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GTS입니다. 이게.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묵상 중요합니다. 묵상을 잘하고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묵상은 형통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묵상의 유익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요, 이 안에서.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새겨져요. 저장이 돼요. 옛날 같으면 참 하기 어려운 것들이 묵상을 통해서 1월 첫 주간부터 지금 우리가 이 7권 묵상을 하는데 그게 다 기억에 남아요. 1월 첫 번째 주간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그 다음 주간에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태복음 8장 예수님 배 타시고 가시는 이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간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다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신경, 그리고 이제 시편 1편.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기억에 있으니까 항상 어디 가든 뭐라든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씀이 삶을 통치하게 하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특히 GTS는 본문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이게 내 안에 담아지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신앙인으로 내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문 곳에서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은혜를 나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대한 유익도 끼쳐주고 서로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유익도 끼칠 수 있고, 그렇죠. 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이유는 뭔가? 묵상은 하는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삶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삶의 현장에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의 성격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을 창세기 3장이 가로막는 거죠. 또 내 욕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좀 덜하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응용해야 할 말씀이나 내용은 뭔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은 그 길로 간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참 많죠. 묵상을 해도 좀 더 깊은 묵상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인의 길을 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서 또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할 때도 있고,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복 있는 자로 세상에 왔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의 길을 코스는 그 복 있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묵상할 수 있다는 것. 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자가 되라. 복을 누려라. 아들, 의인의 길로 가라. 묵상의 은혜를 누려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2개 만들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질문을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인정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인정한 곳에는 항상 응답과 형통함과 기적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만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하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김성길 목사야, 내 믿음이 참 좋구나.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행해라도. 야, 너 그게 뭐야 지금? 참 한편에서는 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만큼 인정할 것 같으세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할 것 같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라고 인정할 것 같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과제,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네, 어떤 일을 하면 가족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감사하며 사는 것, 또 기쁘게 살아주는 것,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일단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묵상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 속에서 주신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와 직장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좋은 직장들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아버지 은혜 입혀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